Don't say a word. Just watch. 안녕하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와 우리 영혼의 연결점 카발라 비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할 가이드 루리입니다. 청취자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첩과 어린 서자를 사막으로 쫓아내는 이 굉장히 잔혹해 보이는 성경 속 가족사가요. 사실은 전 지구적인 영적 오픈 소스를 배포하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해킹 프로젝트였다면 어떨까요? 확실히 아주 파격적인 접근이네요. 보통 사람들은 창세기 족장 시대를 읽을 때 그 텐트 속의 갈등이나 우물을 둘러싼 부족 간의 영토 분쟁 정도로만 접근하니까요. 네, 맞아요. 저도 예전엔 그냥 그렇게만 읽었거든요. 하지만 조아르서의 세계에서는 이 모든 표면적 서사가 완전히 고장난 우주를 수리하는 거대한 회로도로 변모합니다.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지난 심층 분석에서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20장까지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우주의 뼈대가 세워지는 여정을 함께했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 현상 이면에 숨겨진 영적 시스템들, 특히 세피로트의 구조가 어떻게 역사 속에 딱 자리 잡기 시작했는지 우리가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청취자님이 남겨주신 질문에 따라서 우리는 마침내 창세기 21장으로 진입합니다. 오늘의 탐구는 이삭의 탄생, 또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떠나는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부엘세바에서 맺은 평화 언약, 이 세 가지 핵심 사건에 집중할 텐데요. 청취자님은 이미 카발라의 기본 원리나 이삭 루리아의 개념들에 꽤 능통하시니까요. 굳이 기초적인 용어 설명으로 시간을 끌 필요는 없겠죠. 당장 건너뛰어야죠. 곧바로 이 사건들이 뿜어내는 형이상학적 메커니즘의 중심으로 훅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창세기 21장을 펼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장착해야 할 렌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재건이라는 렌즈입니다. 재건이요? 무너진 걸 다시 세운다는 의미의 재건 말이죠? 정확합니다. 이전 세대에서 발생한 붕괴, 그러니까 혼돈의 세계인 토후를 해체하고요. 교정과 회복의 세계인 티쿤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우주적 에너지가 어떻게 이 물리적 현실에 재배치되는가? 에너지의 재배치? 네. 이것이 아브라함이라는 영적 기둥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오늘 탐구의 아주 핵심적인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후를 해체하고 티쿤을 가동한다. 와, 이 거대한 작업의 첫 번째 물리적 스위치가 바로 이삭의 탄산인 거군요. 소스 자료인 조아르서 5번 바에라 텍스트를 보면요. 사라의 불임과 이삭의 탄생을 단순히 기적적인 후사 출생으로만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수련을 통해서 자신의 본성을 바꾸고 기적에 가까운 일을 해낼 수는 있지만 조아르서는 오직 창조주만이 그 출산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묘사합니다. 맞아요. 청취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우측 기둥, 즉 헤세드잖아요. 그런데 뿌치모 하필 이 타이밍에 창조주가 직접 개입해서 좌측 기둥인 이삭을 역사에 딱 등장시켜야만 했을까요? 헤세드의 본직을 생각해 보시면 그 답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우측 기둥인 헤세드는 무한히 팽창하려는 나누고자 하는 욕망이거든요. 그렇죠. 브레이크 없이 막 퍼주는 에너지가 헤세드죠. 네. 하지만 그 자체로는 절대 시스템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없이 팽창하기만 하는 에너지는 결국 형태를 잃고 다 흩어져 버리니까요. 티쿤의 세계를 이 물리적 현실에 제대로 구축하려면 반드시 이 무한한 에너지를 담아낼 그릇이 필요합니다. 방향성을 통제하고 경계를 긋는 역할 말인가요? 이 태어난 사건은 우주를 구성하는 양성자와 전자가 마침내 한 공간에 공존하게 된, 그러니까 시스템이 가동될 물리적 조건을 완벽히 갖춘 순간입니다. 와, 양성자와 전자의 공존? 그렇다면 성경 기록에서 되게 흥미로운 디테일 하나가 완전히 다르게 읽히네요. 성경을 보면요, 어머니인 사라가 아니라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직접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대 문화권에서는 어머니가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꽤 많았는데도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 혼자서는 무한히 에너지를 방출하기만 하는 불완전한 배터리였던 거네요. 우측 기둥 스스로가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좌측 기둥인 이삭이라는 대극점을 명명하고 자신의 회로에 편입시킨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조아르서 역시 아브라함이 이삭이라 명명한 행위를 단순한 가부장적인 권리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형이상학적인 선언 같은 건가요? 네. 우파 에너지인 헤세드가
좌파 에너지인 게브라를 명확히 인지하고 그것과의 결합을 선언한 형이상학적 은유인 셈이죠. 무한한 빛이 자신을 담아낼 그릇의 모양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 이름을 부른 겁니다. 이로써 우주의 뼈대인 두 기둥이 비로소 역사 안에서 작동 가능한 회로로 딱 연결이 된 거군요. 회로가 완성되어서 에너지가 증폭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영적 에너지가 아브라함의 텐트 안에만 머물 수는 없었겠네요. 당연하죠. 이 에너지는 어떻게든 외부로 뻗어나가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사건, 보통 성경학자들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나는 사건이죠. 조아르서 6번 자료인 하예이 사라 텍스트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었고 첩의 자식들에게는 선물을 주어서 동쪽으로 보냈다고 해석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 여기서 모든 것과 선물이 영적 시스템의 분배를 의미한다는 건 알겠는데요. 하지만 잠깐만요. 네, 어떤 점이 좀 걸리시나요? 솔직히 현실의 관점에서는 그냥 첩의 자식을 사막에 내다버린 거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서 막 거의 죽을 뻔하고 그러거든요. 조아르서는 아무리 영적인 빅픽처라 할지라도 이 잔인해 보이는 물리적 현실과 그 영적 펌웨어의 분배라는 형이상학적 해석 사이의 괴리를 대체 어떻게 설명하나요? 이게 어떻게 선물이 될 수 있죠? 매우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 괴리를 이해하시려면 영적인 주파수가 물리적 현실에서 대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보셔야 합니다. 주파수의 메커니즘이요? 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준 모든 것은 카발라의 완전한 지혜, 즉 중앙기둥을 포함한 온전한 3기둥 시스템이었습니다. 헤세드와 게브라, 그리고 그 둘을 조율하는 티페레트라는 마스터 코드죠. 아, 완전한 마스터 코드. 네. 반면에 이스마엘과 이후 동쪽으로 떠난 그드라의 자손들은 이 3기둥의 강력한 주파수를 견디거나 담아낼 영적 그릇이 아직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주파수가 맞지 않는 기기를 강제로 막 고압 전류에 연결하면 펑 하고 터져버리는 것처럼 말인가요? 완벽한 비열이다. 정확합니다. 물리적으로 사막으로 내보내진 가혹한 현실은 사실 영적으로 호환되지 않는 에너지를 강주로 묶어두었을 때 발생할 파국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단절이었습니다. 아, 다 같이 터져버리는 걸 막기 위한 단절이었군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준 선물은 그들의 영적 수용성에 맞게 다운그레이드된 1기둥 또는 2기둥의 영적 시스템이었습니다. 1기둥, 2기둥 시스템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조아르서는 이들이 동쪽으로 가서 아주 훌륭한 신비주의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거든요. 청취자님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동양 우주론의 핵심, 그 음양 원리 같은 것들이 전형적인 이기둥 시스템의 산물입니다. 오, 동양의 음양 원리요?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힌두교 우파니샤드의 브라만 개념과 아브람이라는 이름 사이의 언어학적 또 영적 연결고리 역시 이 선물이 동양의 토양에 깊이 뿌리 내린 결과로 설명이 됩니다. 와, 진짜 놀랍네요. 완전한 티콘을 위한 3기둥 시스템은 본거지인 이스라엘에 남겨두되 세계 각지의 인류가 각자의 수준에서 창조주의 빛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종의 맞춤형 펌웨어를 전 세계에 쫙 배포한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스터 코드는 이삭이라는 메인 서버에 남겨두고요. 이스마엘과 다른 자식들을 통해서 1, 2기둥이라는 일종의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전 세계로 파송한 거네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소스 자료에 묘사된 것처럼 촛불 하나가 자신의 빛을 전혀 잃지 않으면서 수많은 초의 불을 쫙 붙여주는 원리군요. 물리적인 분리는 뼈아팠지만 영적 스케일로 보면 전 지구적인 영적 진화의 기반을 깐 셈이네요. 맞습니다. 빛의 에너지가 국지적 경계를 넘어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세팅된 그 거대한 영적 디아스포라였던 셈이죠. 야, 내부의 회로를 이삭으로 완성하고 외부로 영적 펌웨어를 배포했다.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의 영적 영향력은 이웃 국가, 즉 다른 영적 지배권과 충돌하거나 조율되어야 할 타이밍이네요.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여기서 세 번째 핵심 사건인 아비멜렉과의 부엘세바 언약이 등장합니다. 단순히 우물을 둘러싼 부족장들의 불가침 조약이 아니라는 건 짐작이 가는데요. 조아르서는 이 사건의 배경을 훨씬 더 거대한 영적 위계의 충돌로 보더라고요. 네, 조아르서 26번 자료를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데요. 성경에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막 경고했던 엘로힘은 단순히 신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가 절대 아닙니다. 아, 일반 명사가 아니면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카발라적 관점에서 엘로힘은
신편과 엄격함을 상징하고요. 여기서는 특정 민족, 즉 블레셋을 다스리도록 임명된 영적 장관, 쉽게 말해 해당 지역의 영적 관리자를 의미합니다. 오, 영적 관리자요? 게다가 더 깊이 들어가서 피르케데의 랍비 엘리에제르를 보면요. 이전에 아비멜렉의 집안에 닥쳤던 불임과 재앙은 단순히 우연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미카엘 천사의 검이 개입된 아주 강력한 영적 단절이었어요. 잠깐만요. 미카엘 천사의 검이요? 네, 상부 세계로부터의 빛의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었던 아주 무서운 심판이었던 거죠. 와, 영적 관리자의 개입에 미카엘 천사의 검까지 동원된 심판이었다면 상황이 정말 극단적이네요.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부엘세바에서 만나 평화의 조약을 맺은 행위는 이 끊어진 영적 파이프라인을 어떻게든 복구하는 과정이겠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하부 세계인 마이루트를 연결하는 예소드의 세피라를 상징한다고 딱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메커니즘이 되게 궁금해져요. 물리적 세계에서 그냥 두 사람이 우물을 두고 평화조약서에 서명한 것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상부의 제엘을 안핀과 하부의 말후트 사이를 뚫어주는 예소드의 역할을 하게 된 겁니까?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카발라의 가장 핵심적인 작동 원리 중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아래에서의 각성이 위에서의 각성을 일으킨다는 일종의 거울 효과의 법칙이 적용된 겁니다. 아래에서의 행동이 위를 깨운다는 거울 효과. 네네. 예소드는 에너지를 그냥 무조건 흘려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긍정적인 빛을 모아서 하부로 잘 전달하기 위해 필터링하고 타협점을 찾는 연결 통로입니다. 필터링과 타협점. 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과거의 갈등과 소유권 주장을 다 내려놓고 물리적 세계에서 서로 경계를 설정하며 타협을 이룬 행위 자체가 중요합니다. 바로 그 행위가 영적 세계의 예소드가 작동하는 방식과 정확히 일치하는 주파수를 쫙 만들어낸 거죠. 아하,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에서 욕망을 제한하고 화해라는 그릇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와 동일한 모양의 영적 통로가 위에서도 쫙 열렸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물리적인 맹세와 평화가 방아쇠가 된 거죠. 미카엘의 검으로 상징되던 영적 단절을 끊어내고요. 제엘의 안핀의 거대한 긍정의 빛이 말후트라는 현실 세계로 온전히 흘러내릴 수 있도록 예소드라는 파이프라인을 완벽하게 복구한 겁니다. 이야, 놀랍네요. 이것이 진정한 평화의 언약이 갖는 형이상학적 위력입니다. 이삭을 통해 시스템을 완성하고 이스마엘을 통해 전 지구에 펌웨어를 심고 부엘세바 언약으로 상하부 세계 통로까지 개방했다. 와, 창세기 21장 하나에 우주를 세팅하고 구동하는 전체 프로세스가 다 담겨 있네요. 정말 놀라운 밀도죠. 그렇다면 청취자님,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거대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우주적 세팅은 결국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창세기 21장이 설계한 이 거대한 기계를 돌리는 최종 목적은 대체 무엇인가? 여기서 오늘의 탐구를 관통하는 마지막 키워드, 순환이 등장합니다. 네, 이 지점이 바로 이삭 루리아, 즉 아리잘의 텍스트가 빛을 발하는 곳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순환이라는 단어는 아주 주의해서 다뤄야 합니다. 어떤 주의가 필요하죠? 동양사상에서 말하는 그 개별 영혼이 다른 생명체로 거듭나는 환생의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환생이 아니군요. 네, 여기서의 순환은 미션에 이어달리기에 가깝습니다. 이전 세대가 채 완수하지 못한 우주적 임무, 즉 혼돈의 토후를 수리하고 티쿤의 세계를 완성하는 임무가 다음 세대로 고스란히 이어져 넘어가는 메커니즘을 의미하죠. 진짜 흥미롭네요. 그럼 아브라함이라는 거대한 영적 거인이 평생을 바쳐서 이뤄낸 것만으로는 세상을 다 고칠 수 없었다는 의미인가요? 정확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개인은 전체 영적 회로의 한 부분만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할당된 우측 기둥, 즉 헷세대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토우를 밀어내고 빛을 끌어왔죠. 네, 무한한 빛의 에너지를 끌어왔죠. 하지만 빛만으로는 세계를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에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티쿤이라는 거대한 임무의 바통이 좌측 기둥의 에너지를 지닌 이삭에게 순환되어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환이란 영적 릴레이 경주의 바통 터치네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주자로서 자신만의 구간인 헤세드를 전력 질주한 뒤에 이제 우주를 고치는 티쿤이라는 아주 묵직한 바통을 다음 주자인 이삭에게 딱 넘긴 거군요. 완벽한 예입니다. 이삭은 이제 게브라라는 자신의 구간을 달리면서
에너지를 깎고 다듬는 임무를 수행해야 할 테고요. 그렇게 세대에서 세대로 바통이 이어지면서 결국 결승선에 도달하게 되는 거네요. 네, 아주 완벽한 요약입니다. 아리잘의 텍스트는 이 순환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인류 전체의 영혼이 담긴 우주의 씨앗이 마침내 완전한 성취를 향해 자라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주의 씨앗이 자라난다? 네, 모세의 영혼적 주파수가 매 세대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이어져서 그 시대에 맞는 티쿤을 수행하는 것과 아주 같은 이치죠. 창세기 21장의 모든 사건은 이 거대한 순환의 릴레이 경주가 역사 속에서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음을 알리는 웅장한 신호탄인 것입니다. 와, 청취자님, 오늘 우리는 창세기 21장이라는 표면적 서사를 걷어내고요. 그 아래에서 요동치는 우주적 회로도를 함께 읽어내려갔습니다.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우측과 좌측 기동이라는 양극단의 에너지가 마침내 시스템으로 구축되었고, 또 하갈과 이스마엘의 광야 여정을 통해 영적 펌웨어가 전 세계로 분배되는 오픈소스의 기적이 일어났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의 조약은 단순한 맹세가 아니라 물리적 타협이 영적 세계의 예소들을 개방하는 거울 효과였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은 세상을 고치는 티쿤의 임무가 세대를 넘어 순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 거대한 릴레이의 시작이었죠. 그렇습니다. 고대의 텍스트는 결코 죽은 자들의 과거 기록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우주적 순환 속에서 지금 우리가 쥐고 달려야 할 영적 바통이 무엇인지, 또 상부세계의 빛을 끌어내리기 위해 오늘 내 현실에서 어떤 경계를 긋고 평화를 만들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가장 치밀한 설계도입니다. 네,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께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주를 수리하는 순환의 릴레이와 바통 터치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청취자님, 당신의 일상 속에서 이전 세대로부터 혹은 당신의 과거로부터 물려받아서 마침내 평화의 언약으로 곧게 펴고 완성해야 할 당신만의 티쿤은 무엇입니까?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내 안에 흩어져 있는 헤세드의 에너지를 묶어줄 게브라의 그릇은 무엇이며 나와 타인 사이에 끊어진 예소드의 통로를 다시 연결할 구체적인 행동은 또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내는 일 자체가 당신 안에 우주를 완성하는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심층 분석 시간까지 이 묵직한 질문과 함께 일상 속의 거대한 빛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소리는 사라지지만 그 속에 담긴 지혜는 빛이 되어 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제작자 탈미케이와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짙은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세요. 모두 평안하세요. 알겠어. 진짜 말로 하는 게 아니야. Under the tongue, just prove it.